네, 31장 생각보다 굉장히 긴데요. 네, 길어도 읽는 것을 목적으로도 두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신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신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턱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신입니다. 야곱이 네, 사는 도둑질 할 수 없죠. 참 이게 읽다 보면 재밌어요, 맞죠?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읽는 시간이 거의 9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성경을 읽냐 이제 좀 그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 자체를 자꾸 보셔야 돼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한 장씩 보면서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귀향을 시작합니다. 이제 귀향 시작과 이제 삼촌과 이제 언약이 체결되죠. 왜 삼촌이 언약을 체결하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거의 24장도 요만큼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앞서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시간표와 흐름도 하나님이 딱 맞추시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 그 일이 일어나는 흐름,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12자녀를 낳고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이제 여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요, 막 아내들끼리 싸우고 경쟁하는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요, 아, 문제조차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창세기 31장 1절 2절 보시라니까요.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을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포럼하냐?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고 아버지한테 자꾸 그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꾸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포럼을요,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창세기 36, 11이잖아요. 나 물질 성공에 자기들의 특히 여기 11장에 있는 자기 이익에 딱 걸리잖아요. 이 나중심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나중심에 딱 걸리니까 당장에 뭐가 나와요? 이게 미움이 나오고 나중심에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심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사단은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 나중심을 딱 걸고 사람은 거의 내 이익, 요게 좀 문제가 온다. 이익 손해 보면은 그 사람 알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익 손해 딱 올 때 이 사람이 이익 손해 딱 따지지 않고 오직 보험 선택한다. 저는 그 사람 무조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할 때요, 이 사람이 이익 손해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잡는 분들은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면 돼요. 제가 그래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딱 이분이 보니까 이익 손해를 넘어서시는 분들이 딱 들어봤을 때는 이분은 굉장히 손해를 준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보니까요 복음으로 오히려 딱 그 사람 품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는 분을 봤는데 제가 이분 복음의 사람이구나, 감사하다. 이게 뭔가 넘어서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흐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포럼을 하고 있으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야곱한테요, 그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주고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시간표와 흐름을 발견한 거죠. 뭘 발견한 거예요? 이제 고향에 돌아갈 시간표가 왔구나.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뭐예요? 이제 핍박을 주인 거죠. 한마디로 은근한 핍박이죠. 뭐 대놓고 핍박한 건 아닌데 은근히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사인도 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포럼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들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먼저 언약을요 이제 하나님께 받아요. 야곱이 먼저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받고 요거를 아내들하고 포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하고 11절부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과 내 땅 족속에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12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다 너에게 이렇게 재물도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봐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네가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 봤다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3절하고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를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포럼이 한다.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데서 이들이 포럼을 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딱 이런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서 4절부터 쭉 10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줬냐,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해요. 과거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포럼합니다. 이 포럼을 아내들이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봤는데 그 딱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14절부터 16절.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의 마음을, 원래 아내들이 절대 못 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죠? 우리 여기 있을 거야. 나 절대 못 가. 우린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야곱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요 모든 시간표 흐름 다 사람 마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마음을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다니까. 준비. 그런 마음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딱 포럼 듣고 나니까 딱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자. 이제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해서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일이 되게 하실 거면요 다 되게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내부 캠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집안 내부가요 막 어둡습니까? 그러면요 복음을 가지고요 캠프를 하셔야 돼요. 좀 약간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 캠프가 뭐냐면 복음으로요 재해석하셔야 돼요. 가정에 이러는 것 딱 재해석 재적용 딱 하셔야 이제 앞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요거 작업이 이런 작업이에요. 일어났던 것을 복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냥 여러분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그거 잡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포럼하셔야 된다니까요. 자녀들한테도 그거 하셔야 돼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흐름이었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지 않았냐 하면서 포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인도하셨냐. 근데 이때 이제 원리스가 되고 이때 마음이 통하고 이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보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뭘 만들어요? 원리스를 만들어죠. 원리스 하나가 되게 딱 만들어져. 그러니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하나 돼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딱 두고요. 막 문제라 보지 마시고 일어났던 모든 일에 복음으로 원리스 하면 어떻게 이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언약 안에서 이게 포럼이 통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 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마음도 바꿔버리고 사람도 바꾸고 하나님 다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거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보죠.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딱 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인 거예요. 왜 이 핍박밖에 아니라 나 가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내들 마음도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럼을 딱 하는데 뭐가 안 통한다 그러면 아직 시간표 아니에요. 그러면 좀 멈추고 있다가 좀 더 기도하시고 기다려보세요. 근데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알게 됩니다. 요거는 응답 받으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들이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난 분들하고 포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요들을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요 이 야곱이 이제 귀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귀향을 시작하는데 첩보 작전이에요. 왜냐면 요것도 좀 체질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왜 이제 가만히 떠납니까? 가만히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삼촌이 사실은요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인본주의 쓰거든요. 삼촌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니까 사실은 이제
인본주의 짠머리 굴리는 대왕들끼리 짠머리를 굴리는 이제 순간이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언약을 주셨으면 삼촌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도 되잖아요. 이것도 사서고생의 이제 일들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근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 쓰시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사서고생하지 마세요. 이 잔머리. 이게 인본주의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고 아내들하고 얘기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니까 가자 하고 삼촌한테 얘기해서, 삼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야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야곱이 굳이 또 여기서 또 인본주의 있어요. 체질, 이 각부채. 참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싸움이냐면은 끊임없이 요 싸움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틀려요? 여러분 뭐 야곱은 나빴고 우리는 뭐 잘났고 그렇습니까? 에이, 저 한심한 야곱 이렇습니까? 저희도 똑같잖아요. 옛날에 했던 실수 또 하고, 옛날에 했던 말 또 하고, 옛날에 걸려들던 또 걸려들고, 똑같아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우리랑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사실은요, 좀 이게 라헬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라헬이 완전히 이 사람이 이게 복중심이라.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쳤어요. 이 드라빔은요, 가문 신이거든요. 이게 가문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우상 형상을 가지고, 이게 나무로 만든 우상 형상을 가지고 또 우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가문이 섬기고 있는 그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신주 따지 갖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왜 갖고 나와요, 그거를요? 근데 라헬은요 엄청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애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 안에요 굉장히 많은 틀린 어떤 이런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 중심에. 그러니까 틀린 복이죠.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라헬은요 사실은요 언약이 좀 희미한 여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여자예요. 야곱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유들.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있었죠. 어떤 계획입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 때문에, 근데 이 드라빔 가져간 게 발견이 안 됐잖아요. 맞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삼촌한테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 나중에 못 찾잖아요. 우리 확인해 보신 결과. 그러니까요 이제 야곱이 떠나올 때 더 당당하게 삼촌에게 얘기하고 떠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요렇게 됐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라헬을 불러가시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이유들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요 사건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이거 자꾸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왔죠. 나와갖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라반이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인본주의 또 대가 아닙니까? 또 인본주의 대가가 또 이제 똑같이 잔머리 인본주의 대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왜 제가 야곱이 그렇게 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이 생각해 봤을 때는요 삼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를 절대 안 놔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염려가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야곱의 염려. 왜냐면 야곱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그 우리 외삼촌이 아내들을 이제 안 보내주고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각종 이제 인본주의를 쓸까봐. 야곱의 염려는 라반의 인본주의였던 겁니다. 왜냐면 자기를 속여갖고 자기보다 더한 인본주의를 쓰는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치듯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바로 쫓아오잖아요. 추격해와요, 추격.
추격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도망한 지 이제 며칠 되니까 라반에게 들렸죠. 그래서 사실은요 추격을 이제 23절에 하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신 거예요. 뭘 막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막으신 거예요. 인본주의 못 쓰도록 막아버렸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곱이 삼촌한테 바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믿었어요? 자기 염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요 나중심이 예수님 계시지만 나중심이 여러분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나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건데도 내가 또 우리가 사실 그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짠머리 굴리고 있는 거 뭔지, 내 뭔지 쓰는 게 뭔지. 많으시겠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시니까 그 많으신 거를요. 그래 내가 너무너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이런 걸 많이 묶여 있구나. 딱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라반을 막으셨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맞죠? 너는 선악간에 야곱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 이미 다 막으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인도 역사 함께 하시 그리고요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증거 속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는 걸요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야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왜 도망갔냐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변론하고 막 얘기를 하죠. 이때요 사실은요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라반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너를 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하고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왜 근데 네가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속한 모든 소유 중에서 만약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삼촌에게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라헬을 또 빨리 불러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요셉 편에서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이게 라반에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드라빔 사건을 인해서 라헬이요 나 생리 중입니다 하고 낙타 한 장 밑에다 넣어놓고 못 일어나서 영접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발견 못하고 넘어가지죠. 그러나 이게 넘어가졌다고 이게 복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들 이 드라빔 때문에 오히려요 삼촌은 책망합니다. 왜 삼촌은 책망하죠? 삼촌 보십시오 나왔습니까? 우리가 가져갔다고 해서 누구의 회사에 있었습니까? 삼촌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10번이나 싹스 안 주고 바꿨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삼촌의 거서 빼앗은 게 있습니까? 이제 맞는 포럼을 또 하는 거죠 삼촌한테.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그 얘기를 다 듣고요 이제 머쓱해졌죠. 근데 이때 이렇게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하나님 이 사건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것을 이미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과 미래에 영향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재해석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이,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일찍 죽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외로워졌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제 라반 삼촌과 언약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뭔가 이게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기둥을 쌓았어요. 사실은 베델에서도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을 맺을 때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었죠. 여기도 이제 돌을 쌓고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돌기둥은 이제 기념비로 쌓는 거죠. 언약의 증거비로 딱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서로 해하지 말자.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갈르엣, 열갈, 사하두다. 뭐 발음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미스바입니다. 나중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 이제 거기에서 이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반이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복줄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언약 주신 대로 되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미래를 보고 한 거예요. 미래를 두고 그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삼지 말고 나중에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사실은요, 그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50절부터 쭉 이제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딸들, 내 딸들 왜 다른 아내 맞이하거나 그러지 마라. 내 딸들만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돌기둥 딱 쌓은 걸 가지고 뭐냐면 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우리는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마지막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예배를 함께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53절부터 55절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포럼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맞는 거 느끼는 거, 모든 회복이 어디 있냐? 예배에 있구나. 오늘 기도첩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예배 속에서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는요, 답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결론을 어디서 내야 돼요? 답과 결론을요, 하나님 앞에서 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결론을 내고 답을 내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요, 삼촌과 뭘로 한 거예요? 요 예배로 마무리 짓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를 판단없어서 하면서 그 일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같이 교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말씀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포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필요합니다. 포럼하고요, 소통하고. 제가 오늘도 이게 말씀 앞에서 이게 포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딱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과 포럼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을 진짜 마음 담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배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딱 내고 결론 내시고요. 그 예배 올바르게 딱 드리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인도 방향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배는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평생의 흐름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 흐름이 예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야 돼요. 왜냐면 예배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저를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세계복음하고요. 시간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시간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게 말씀이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 그래서 언약 잡으시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그 사랑과 언약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삼촌과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에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참 지혜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해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걸 정리하는 최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정시 예배,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강단 메시지 딱 펴놓고 주보 펴놓고 딱 그 우리 있잖아요, 인터넷 올라온 예배 전체 딱 틀어놓고 딱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문제를 갖고 또 질문하면서 예배 또 드려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답이 많이 나요.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우리를 뺏어갖고 없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냐고, 아니 승리가 보장돼 있어. 그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언약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그 유업으로 다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키는 뭐냐면 승리는 다 보장되어 있는데, 보세요, 야곱이 여기서 자꾸 승리를 안 누리고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짠머리 굴리고 자기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짠머리 굴리지 마라. 인본 쓰지 마라. 그죠? 좀 요 부분을 항상 미션으로 딱 잡으세요.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부터 잡아라. 그죠? 항상 언약부터 잡아라. 언약 잡고 시작해요. 언약부터 잡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이 요거 잡고 시작했잖아요. 맞죠? 언약 잡고 시작하자. 언약을 계속 누리고 과정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과정 속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 그러니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시작하고 언약을 누리고. 결론은 언약이니까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요 막 죽이려고요 막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 막으시고 지키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맞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뭐라고요?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결정적인 거 하나님 막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계속 따라가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막 문제 생기고 제가 막 실수하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 막으시죠. 하나님 주권 안에 다 했어요.
이미 주권 속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붙잡혔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고요. 뭐만 잘하면 되냐?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요걸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그리고 여러분 항상 포럼하고 계세요. 항상 포럼하고 계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정표가 보이고요. 하나님 목표가 보여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도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 전까지는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언약 따라 준비하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도전할 시간표가 온 거죠. 이 도전의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표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아내들하고 이게 모든 거 다 맞춰줘 주셨구나. 이제 갈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또 방법이 또 나 중심이라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체적인 방향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요 결국엔 라헬을 불러가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쓰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어떤 잔머리보다 작지 않습니다. 맞죠? 그 인간의 짠머리 같이까지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 딱 중요한 거는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시작하시라.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의 언약 중심의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